지난주부터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의 은혜를 기쁨으로 맺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그 수태고지가 사실 은혜라기보다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그리고 부담스러운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에 순종했을 때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을 한 후에 출산의 때가 다가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 즉 한 10달 정도 지난 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쯤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고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자기 자신의 그 호적을 등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는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예요. 이 동방박사들, 오늘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얽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별이에요. 예수님의 별,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카운팅 스타라고 지었는데, 이걸 보더니 오늘 청년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 참 좋을 텐데. 네. 얼마 전에 그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영 끝난 쇼미더머니에서 유명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제가 랩을 잘 못하지만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래 내용이 이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보다 내가 헤아리고 있는 밤하늘의 펄과 같은 그 별들이 나에겐 더 큰 꿈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난한 한 청년이 가족의 미래를 짊어진, 그리고 아버지와 할머니였나요? 할아버지였나요? 그런 분들에게 자기 이렇게 포부를 밝히는 그런 노래였는데,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꿈을 헤아렸다. 이런 시적인 가사예요. 별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별을 볼 일이 많이 없어요. 도시에 살아서도 그렇긴 하지만 밤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들기에 바쁘니까 별을 본다든지 별을 헤아린다든지 별을 감상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집으로 가는 그 골목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한두 개 정도 볼까 한데, 사실 그건 별보다 인공위성에 가까워요. 요즘엔 별을 보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 별을 헤아리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카운팅 스타의 거의 대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페르시아 땅에 있는 점성술가가 아니었나 추측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된 일은 밤일입니다. 밤에 올라가서 별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에 첨성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별을 계속 살피면서 별이 어떻게 빛나는지, 새로운 별들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별이 특별한 사인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별이 무슨 사인을 보낼까요? 아마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별을 바라보면서 내 소원을 빌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별이 움직인다든지, 혹은 그 별이 별똥별처럼 떨어진다든지, 혹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별이 나타난다든지, 하여튼 별이 이상한 모양, 이상한 기류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다 라는 그런 점성술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날마다 밤마다 그 별을 보면서 국가의 기운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특이한 별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이랍니다. 그 별이 나타나면 유대인들 땅에 그들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예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고 갔던, 혹은 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이 유대교,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아마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나 유대교에 대해서 좀 익숙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별을 살펴보다가 유대 땅에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 라는 걸 감지를 하고 동방박사가 유대 땅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 땅의 이 길이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면 오는 거리는 아니고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별이 나타나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면서 사인을 보낸 게 적어도 한 달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연극할 때 항상 동방박사 몇 명이죠? 3명인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엔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 막 썰들이 많은데 옛날 동방교회는 이게 12제자들을 의미하듯이 12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아니다. 뭐 모략과 황금과 유향 이 3가지 가져온 거 보니까 아마 3명이 왔을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식 속에 3명으로 굳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3명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점성술사를 야 유대 땅에 한번 가봐 하면서 파견을 보내는데 그들한테 이런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보내는데 고작 3명이 그거 짊어지고 막 이렇게 와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뭐 옷도 누추하고 뭐 좀 이렇게 꾀죄죄한 모습으로 헤롯 대왕 앞에 딱 섰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마 사절단 규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리들도 좀 있고 박사니까 높은 관리들도 있고 그들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마차나 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헤롯 대왕, 즉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화들짝 놀라서 그들을 맞이할 정도로 대규모의 사절단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왕한테 가서 지금 살아있는 왕 앞에서 이 땅에 지금 왕이 태어났다.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가 왕인데? 나 아들 안 나왔는데? 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 땅이 어디냐?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곁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막 토의를 해요. 도대체 어디에서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막 살펴보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해줘요. 우리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동방 박사들이 거길 또 가요. 가는 길에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빛났던 그 특별한 별이 호련히 그 동방 박사들 앞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가죠.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상상을 좀 해봅시다. 별이 우리 연극에서 하듯이 막 이렇게 별 모양이 막 이렇게 계속 떠다니면서 막 따라오라고 걔가 막 요동치면서 가까이 똑바른 데 가면 막 천천히 가고 틀린 길로 가면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인도를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별이 그 별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별이 자기들이 관측했던 그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별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날 밤 계속 그 관측하고 있는 그 멀리 있던 별이 가까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펼쳐놓고 별을 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뭐 부투칠성으로 예를 들면은 7개의 별이 있는데 눈 뜨고 딱 봤는데 별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별이 첫 번째 별인지 7번째 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앞에서 그 멀리 있던 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본 이 천문학자들, 이 점성술가들이 얼마나 짜릿한 경험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별을 보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광경, 하늘에서 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광경, 지구상의 그 누구도 살펴보지 못했던 광경을 이 동방 박사들이 봐요.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보니 어머니 마리아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내려놓고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살펴봅시다. 일단 의문투성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외국에서 거대한 규모의 사절단이 왔고 심지어 그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거기 있을 거예요 라고 가르쳐줘요. 순순히.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들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지금 우리들의 왕이라고 군림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럴 의사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소동을 하는데, 정작 그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도. 그냥 동방박사들만 길을 떠납니다. 심지어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쫓아가지 않아요. 그냥 동방박사들만 갑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별이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그 누구도 그 광경을 보지 못해요. 오직 동방박사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문을 열었을 때 당혹스러운 광경을 마주하죠.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과 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들이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울리는 건가 싶은 의구심이 들 거예요. 아마 왕으로 태어났으니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아니면 권세자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별한 모습으로 있을 거라 상상을 했는데, 말 구유에 누워있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하던 유대인의 왕과 눈앞에 있는 이 아기 예수에 대한 괴리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도 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내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별이 내려오는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 정도였지, 그거 없었으면은 여기 아니다, 딴 데 가자 하고 다른 데를 갔을 거예요. 그 광경이 어떻게 왕이 태어난 광경입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왕을 낳은 어머니입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왕의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별이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별을 바라보면서 동방박사들은 꿈을 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아이가 있을까? 어떤 아기가 있을까? 그러나 굉장히 당혹스러운 광경을 마주한 채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원래 왔던 길로 떠나가게 되죠. 우리가 연극에서 흔히 연극했던,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했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 깨르르르 웃으셨는지, 그들을 위해서 미소를 보여주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 경배하며 드린 그 예물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로 아기 예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들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 저는 사실 이 사건, 이 맨 마지막 사건이 가장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별을 헤아리던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의 별을 발견하고 몇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고 헤롯 왕도 만나고 막 수소문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겨우 아기를 만났어요. 이 아기를 찾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꿈에 나타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야, 이리 가지 말고 저리로 가. 그럼 처음부터 아기 예수 어딨다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건데 너네 베들레헴 땅에 가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막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헤롯 대왕은 궁금해하고 그 별이 막 사람을 인도해 가고 어느 집 위에 머무르고 막 말 구유 위에 놓여 있고, 이런 복잡한 일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서 어디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그거 주고 와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하시고 온 예루살렘을 소동시키시고 왜 헤롯 대왕의 분노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 예수의 생명을 위협하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헤롯 대왕이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그 베들레헴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칼날을 피하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왜 그 죄 없는, 아니 사실 죄는 있지만 아무 책임이 없는 그 아기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탄생 사실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떠벌리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다,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만 알았지 사실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수도 그리고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났으니까 아마 뭐 왕자겠죠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틀린 선택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기보다는 유대인의 왕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들이 찾아왔던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민족과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은 첨예한 칼날 끝에 놓여 있어요. 이 페르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대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고, 로마가 페르시아 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유대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DMZ, 비무장지대와 같은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로마에게도 중요하고 페르시아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관측을 하든지 누가 태어났는지 살펴보든지 어쨌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이 땅의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기 때문에, 또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무에 따라서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고 또 매우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11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기뻐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가요.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나요? 그들은 별이 궁금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도 궁금했지만 자신들 눈앞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별이 궁금했던 거지, 그리고 그 별이 눈앞에 내려올 때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찼던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고는 별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뭔 상관이야?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크고 우리 민족은 훨씬 더 유대하고 이런 초라한 말구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에이, 별 볼 일 없구만. 이게 그들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신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별일지도 몰라요.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 관심을 두는 것, 내가 늘 살펴보던 것,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만 같은, 내가 늘 꿈꾸며 하늘을 볼 때마다 주목했던 그 별이 나에게 다가올 때 큰 기쁨을 누리듯이, 내가 꿈꾸며 소망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막 큰 기쁨에 환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실상 하나님께로는 아무것도 올려드리지 않는, 때로는 내 삶에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원금도 내고, 때로는 내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겠지만, 마치 동방박사가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내려놓고 경배하고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듯 우리는 어쩌면 세상으로 또 그냥 돌아갈지 몰라요. 동방박사들은 아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또 별을 쳐다보겠죠.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이 또 일어나진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늘에서 별이 내려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늘 보좌로부터 자신들 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걸까요?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행위를 했을진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영접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분이 주실 별과 같은 내 소망,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만 같은 그 소망을 품고 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분 그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과연 있을까요? 한편 이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밤에 움직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관측하면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별을 보고 계속 밤에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나 밤이나 한밤중에 예루살렘에 당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꽤 격식과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 예루살렘들은 소동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입만 열면 메시아를 얘기했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를 찾지 않아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에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이 방금 태어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아이가 1살이라는 거예요. 1살짜리 왕이 뭘 할 수 있겠어요? 1살짜리 왕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리고 권력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과 대제사장 서기관이 원하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헤롯 왕을 몰아내고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몰아내고 우리 땅을 와서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세력도 몰아내고 이 땅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참 왕, 참 군인, 참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싸울 사람, 독립운동을 할 사람,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목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듣고 소동하지만 금세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나는 게 말이 돼? 메시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아닐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저 로마 세력을 몰아낸다 그랬잖아. 1살짜리 아기, 말도 못하는 그 애가 어떻게 그 일을 해? 아마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집을 찾아갈 일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른 그림을 주신다면 이거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얘기하시면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취업이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결혼이라고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돈이라고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좀 보시라니까요. 이거 말고 왜 지금 자꾸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문제들을 몰아내줄 강력한 왕, 강력한 메시아, 강력한 힘,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방금 태어난 무능력한 갓난 아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자꾸 왜 다른 걸 이야기하세요? 난 이거라니까요. 난 지금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른 종류, 다른 분야, 다른 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막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뒤흔들면 요동치고 소란스럽게 반응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바가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끝판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혈통 자체가 혼혈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정치적으로 엄청난 수완을 발휘를 해서 로비를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자기를 어필하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지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들도 하고 한편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후로 굉장한 일들, 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엄청난 이슈들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왕위,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땅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죽여야겠다. 이 아이를 찾아서 내가 죽여야겠다. 죄가 들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살펴보았을 때 베들레헴 땅에 있는 갓난 아기예요. 그럼 왕이, 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이 이 아이를 하나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컨트롤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행동을 합니다. 마을에 있는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2살 이하로 다 태어난 아이를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 수많은 사람들, 헤롯 대왕과 동방박사와 예루살렘 백성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동요도 헤롯 대왕의 분노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침묵하는 사람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는 그 소망들, 실현되는 꿈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희로 박수로 맞이하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나는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저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이 성탄의 메시지를 누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과 잘못된 마음을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빛을 통하여서 굉장히 번거롭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즉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오셔야 하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모양, 그때에, 그 장소에 그러한 형태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2000년 전에 말 구유 위를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 태어나신 분.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별빛의 인도를 따라 태어난 예수님이 자라고 장성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이 얘기했어요. 그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사람들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별은 헤아릴 수 있었던 그 박사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외면당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올 때, 내가 이 땅에 별과 함께 내려올 때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봤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방송식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이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들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세상은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비친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별은 사실 북극성을 의미해요. 하늘에서 돌고 있는, 위치를 변화하는 별이 아니라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극성. 그 북극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방향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아무리 헤아려도 그 별들이 제 기능을 못해요. 하지만 단 하나의 별, 북극성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옳은 방향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을 발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빛은 마치 궁창의 빛과 같이 아주 밝을 필요는 없습니다.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 태양처럼 어마어마하게 빛날 필요가 없어요. 태양조차도 아침엔 동쪽에서 뜨고 저녁엔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으로 시간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북극성을 바라볼 때는 대낮같이 환하지 않더라도, 아니 달빛 하나 없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북극성만 본다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북극성은 밝게 빛납니다.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정확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격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별빛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위치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태양과 같이 밝게 빛나는 삶이 아니더라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놀라며 박수치며 기뻐하는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빛을 제대로 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빛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깨닫게 하였던, 알게 하였던 그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그런 별빛을 낼 만한 땅이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해야 될 본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를 빛내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해요. 밤하늘에 은하수가 펼쳐져 있듯 우리 세계로 무별들, 우리 세계로의 별빛들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빛을 발하면서 은하수처럼 이 땅을 밝게 빛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밝게 빛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대로 빛나고 바르게 빛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다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빛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길 바라요. 이제 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역들과 또 봉사들과 헌신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누구는 샛별지기로, 누구는 또 찬양팀으로, 누구는 또 교회 곳곳에서 리더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섬겨오셨어요. 그 섬기던 헌신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올 한 해 헌신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다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년도의 사역을 헌신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십니까?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고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품으시나요? 이 헌신과 노력과 나의 봉사와 내 손길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잘못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땀방울은 가치가 있는 땀방울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 2부 순서로 우리 청년부에서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함께할 팀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누구누구야, 이 팀사역 같이 해보지 않을래? 너희가 하면 좋을 것 같아. 너희가 하면 어떻게 했니? 못하겠다고? 아이고 어쩌니? 그래도 해보지 않을래? 이런 설득의 과정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합니다.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권유나 권면이나 그런 억지스러운 행동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디 정말 많은 청년들이 헌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강렬한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러한 헌신의 과정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집이 어디인지 밝히 알게 하였던 그 별빛이 내려오듯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야 공동체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마무리되는 2021년, 그리고 다가올 2022년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하늘로부터 오는 별빛,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그러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랑이 나에게로 내려옵니다.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채워주셔서 끝없는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시기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은혜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니실 때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긴 했지만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시신이 높은 십자가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하늘 위에서 높이 빛나면서 이 땅에 그 빛을 밝게 바라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다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빛나는 삶, 그 삶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게나마 비출 수 있는 바른 삶을 꿈꾸십니까? 우리 성탄의 계절에 한번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 높이 빛나는 별, 내가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며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것이 내 삶의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내가 원치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질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세상 속에서 바르게 빛나는, 제대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명의 별빛,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바른 별빛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빛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속에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나에게 풍성히 내려온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한 마음을 끌어안고 텅 비어버린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텅 비어버린 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흩날리는 가벼운 세상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길 간구합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가 내 안에 차고 넘치고 그 은혜가, 그 자비가, 그 사랑이 넘치다 못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 품고 나도 모르게 빛을 발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빛나는 그 빛에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풍족한 삶이 내 마음의 중심에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에게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보내지만 정작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면치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나기 원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을 낼 줄 전혀 모르는 이 어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게 밝히 빛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펼쳐가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엮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자기들이 서 있는 곳곳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홀로 높임 받으시리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바른 빛, 정확한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별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 속에서 바른 빛을 내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